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십니까? 앞뒤 보시면서 손잡으시면서 올 한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서 주일학교 출신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려서 우리 집에 사무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 있죠? 예. 그게 저희 집에 이렇게 꼭 있어가지고 걔가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네, 사무엘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네.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주님이 깨닫는 지혜로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게 무슨 괴물인 줄 알았어요. 네. 막 다리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별별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림에 나온 사무엘은 몇 살 같이 보여요? 많아야 서너 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최소한 12살입니다. 큰 아이입니다. 애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12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12살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도 그래서 12살 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정받는 성인의 나이는 20살이지만 12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라도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이제 성전에 바칩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가 아이를 주기만 하면 제가 주의 전에 바치겠나이다 서원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젖된 이후부터 갓난아이부터 12살 될 즈음까지 성전에서 커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시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굳이 말씀을 꼭 들어가 보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잠깐 터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네 하나님하고 대답을 할 터인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주인님 또는 이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러자 자다가 무슨 잠꼬대냐 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물리칩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거푸 두 번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퍼뜩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소명,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 때에 각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런 대답을,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막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귀를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반들 이제 확신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요, 우리 잘 알듯이 한여름 상축제를 통해서 VIP로 품었던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홍은도에서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말하지만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자기 차를 몰고 홍은동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나왔는데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확신만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여러분 멀리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그 확신반을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말씀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교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립기까지는 그분들을 품고 기도했던 바로 인도자들이 평생 지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둘도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VIP로 품었고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고 빠지지 않고 그 먼 곳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정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과 열매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들어요. 왜? 처음 듣거든요. 신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야말로 쪽집게라죠. 말씀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이게 핵심의 말씀들이거든요. 이렇게 쫙쫙쫙 뽑아가지고 알려드리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떨었던 그런 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도가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달아왔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저 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하는 분,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안 되는 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실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신분은 곧 12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사무엘은 내가 엘리 제사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뭐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담임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칼빈을 통하여서 만인제사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주의 종인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뭐를? 성령을 부으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응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 첫 주일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꼭 우리의 심령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의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이제 사사시대 이후가 시대가 되지요.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제 위치에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 알듯이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얼마나 폐역무도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탈을 쓰고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제물을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귀한 예물들을 뒷공무니로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아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하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은 계시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진정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는 막아버리고 우리는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단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본문을 이제 단을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신약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좀 찾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찾으셔서 우리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샘플을 우리가 보았다면 똑같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갈릴리 해변에 호숫가에 내려오셔서 어느 한 배를 지정하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누구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알고 계셨고 그 시몬이 장차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정말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제자가 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별별찮은 무슨 스펙을 가졌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 예수님이 시몬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이 사람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수십 년을 이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쉽게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부릅니다.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랬을 때 여러분, 시몬이 뭐라 말할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자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저도 낚시를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낮에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오히려 어두울 때는 깊은 데 있죠. 그리고 잔잔한 곳에 그리고 물고기들이 노는 것이죠. 근데 그 한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전혀 상관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지식,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사무엘은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그는 고백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인생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몬이 고백하는 것은 선생이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절에 가서 베드로는 이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사고, 내 경험,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의지해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말씀대로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패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시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벗어나서 각자의 저수로 가게 되면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 그물을 어떻게 기부해야 되지? 그물을 어떻게 내려야 되지?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물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예 인생을 주님 앞에 올인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거기다 내 생각 집어넣으면 나의 모습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무엘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건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2014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이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리도 좋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줄 알았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올릴 때에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조건으로 나가십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늘 해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 다가오셔서 2013년도 새해의 첫 주일에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19세기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놀라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일평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하였던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분은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겸손과 순종이라는 타이틀의 책이 있습니다. 귀한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단 한마디 합니다. 순종할 때 겸손이 나오는 것이다. 겸손하다고 해서 그것이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 겸손과 순종의 그리고 사랑의 발현, 드러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다 말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를 봅니다. 111 운동으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주장을 하십니다. 많은 것 중에 제일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그것도 저는 거기다가 새벽이란 말을 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물론 꼭 새벽 5시 새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시간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여러분이 8시에 눈을 뜰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1시, 12시, 밤일하는 분들은 1시, 2시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첫 시간을, 이제 그게 바로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세상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 바로 새벽 기도의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사실 작년 2014년도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하고 이어서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름 아닌 다니엘 그 세일의 특세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세일회를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세일회 동안 열심히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주, 셋째 주, 20일을 다 채우고 나서? 아닙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새해에 그런 결단을 하지요. 작심 3일이네. 요즘에는 하도 빠른 세상이라 작심 3초내 얘기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